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더욱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새로운 변화가 생기죠. 새로운 마음속에 기쁨이 또 은혜가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변화되고 뭔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물론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없어서, 아직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자, 교회 출석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자신이 없을까요? 왜 아직까지 확신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약간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중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부족한 인간이, 이 유한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보들 또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거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 비밀 계획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해요. 뭔가를 설명을 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탄을 하는 거죠. 본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론 기도를 하죠. 어떤 특별한 사실이나 보여주신 계시를 설명을 하다가 한계를 느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얻어진 너무 깊은 감동을 정말 이 내용을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진심 어린 기도의 마음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냐, 이기 이전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은 그 이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붙여주신 대상의 소유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감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20절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넘치도록 넉넉하게 능히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분명한 확신과
아주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말로 철이 든다, 속이 깊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다중인격이나 성인 아이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게 속사람의 개념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이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구현된, 내 안에 존재하는 가장 중심된 속성과 자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 속사람이 건강합니다. 강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의 건강, 겉사람의 외모, 겉사람의 피부 노화와 어떤 미용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상대적으로 내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죠.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성숙해집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쉽게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뚜기가 중심이 묵직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옆에서 흔들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금방금방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의 중심성, 그전에는 죄와 나의 욕심이 그 중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전에는 나의 개인적인 야망이, 세상적인 지식이 내 속사람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나의 의로움이, 나의 혈기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도덕과 가치들이 내 속사람에 채워져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꽉 잡고 계시고 그분 안에서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십니까? 나의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느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중심이 확실하게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나의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짐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죠. 마치 나무가 자라듯,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듯, 마치 건물이 올라가듯 계속해서 층층이 건물이 쌓여 올라가듯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성장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뿌리는, 그 밑바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텃밭에서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스며 올라오는 여러 가지 줄기와 기둥은 바로 사랑의 열매, 사랑의 기둥입니다. 사랑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그 사랑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표현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깊이 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너희들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폭이 넓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그 포괄적인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 배제되거나 거기에 예외적으로 안 돼, 미안하지만 쏘리,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원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길이, 여러분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그 길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된 사랑. 어디까지? 영원까지 이르는 전혀 변질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그 사랑의 엄청난 길이, 그 사랑은 얼마나 높고 또 얼마나 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숭고한 가치와 덕목과 자비와 관용과 선한 여러 가지 그런 이념들, 그 어떤 것을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높고 숭고하고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범위 안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그 품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종과 상전도 다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의 라이벌도, 오늘의 불편한 원수도, 미운 원수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특별히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좌파 우파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를 비방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성숙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는 품지만 어디 이상은 내가 품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도 그 인간을 내치시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지지하지 않는 그들도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올 수 없겠죠. 우리는 밀쳐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깜짝 놀랄 뉴스를 봤어요. 요즘 인터넷에 저주 인형들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주 인형?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거, 지푸라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어서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끈 만들어서 분풀이, 부적, 화풀이, 저주하는 대상에 이름을 쓰고 바늘이나 못으로 콱콱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인형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름을 씁니다. 누구의 이름? 헤어진 연인의 이름, 층간 소음 가해자의 이름,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의 이름,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대상의 이름, 열심히 찔러댄다는 거예요. 어차피 효과도 없는데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푸는 게 낫다.
쏙이 다 시원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우스꽝스럽고 부정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괜히 설교 듣고 구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근거에서 점점 더 좁아집니다. 점점 더 사람들을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무슨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단어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을 그냥 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더 성장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시선이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관계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농도,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온전성, 그 사랑의 풍성한 결과와 열매, 무한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닫고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사이즈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자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어느 정도요? 예수님만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품성만큼.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실제 수없이 변화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후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구제를 하든 철저하게 시간을 맞춰서 맡겨진 부분을 기가 막히게 철저하게 감당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의 여러 가지 미성숙한 모습들, 여전히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그런 혈기들 안타까우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죠. 목회자였습니다. 한때 바나바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혈기와 그 열정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과하게 의욕을 나타냅니다. 1차 전도행 마치고 선교팀이 중간에 깨어집니다. 고린도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격한 마음과 분노를 담아서 강한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이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혈기와 거친 성품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되었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바나바와 싸운 이유가 뭡니까? 마가 요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을 용납할 수 있냐? 중간에 무책임하게 이탈하고 도중하차한 그런 인간을 다시 그 사람을 포용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하자. 저는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합니다. 격렬하게 싸워서 결국에 갈라서요. 바울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명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고 무안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으면서 안 그런 척 그렇게 위선을 떠냐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대선배이고 아무튼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서 아주 강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는 더 꼬이고 사역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거친 내용의 편지를 써놓고도 걱정을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가만히 보면 열심히 혈기왕성해서 사역을 하고 분주하게 다니다가 그의 마음이 차분해져요. 묵상합니다.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더 깊어집니다. 자신의 성정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죄를 지어서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그의 영혼을 귀히 여겨달라고 빌레몬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내죠.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유연성이 생기고 폭이 넓어진 그의 모습을 봐요. 특별히 마가 요한을 내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팀이 깨지고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그런 인간, 그랬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의 말년에는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참 유익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단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옛날 같지 않아 혈기 많이 죽었네,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목회 경험이 쌓이면서, 기도가 쌓이면서 그의 신학이 깊어지고 사역이 확장되고 관계는 더 포용적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 분야에 숙련되고 더 전문성을 갖출수록 더 사람들을 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마찬가지예요. 그의 성품이 세월에 따라서 원숙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노사도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바로 유언 같은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까요?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랑으로 변화되느냐, 충만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사이즈도 결정이 될 겁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하세요. 돈 많이 버는 곳을 찾아가지 말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라고. 너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만 꼭꼭 찾아가지 말고 너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성장해야 돼요. 최근에 등록하신 새신자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교회 오셨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 상당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시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더 성장하세요. 배우고 깨닫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 20년 30년 다 배웠던 거야 하지만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더 배우시고 성장하고 경험한 만큼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더 좋은 영적인 축복들,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만큼 더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깊은 예배를 드리며 쓰임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닫고 그만큼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속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상당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성장하시고 그 성장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상당교회 선교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